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주님께 지난주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는.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 큰 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큰 자와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이 큰 자가 섬겨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섬겨야 하느냐면 작은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세세한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면서 생기는 폐해가 바로 교만해지는 것인데요. 그 교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섬기는 자세,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았을 때는, 준혁이처럼 키가 작을 때는 아래를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래를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렇게 키가 커버리면 밑에를 보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큰 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먼저 챙기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 정도 생각하니까 저 밑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아주 막연하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아래를 바라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을 생각해주고 섬기고 보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처법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막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있었지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 그냥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잠시 아팠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한 열병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이 중한 열병에 그 걸려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주 쉽게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그 장모를 낫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그 시대의 무리들,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모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낮 없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쉬고 계신 그 시간에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병을 고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가지신 것 같은데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역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좀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유명한 사람과 좀 친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과 제가 좀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놓고 좀 잘 아는데?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는 듯한 느낌, 그런 거 좀 아시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의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듯한,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찾아가서 괜히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듯한, 그래서 사기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진을 조작해서 유명한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우쭐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먼저 찾아다니는 것이죠. 방금 보았던 구절에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막 뒤쫓아다니는 것을 뜻하거든요. 요즘 말로 치면 스토커 비슷한 그런, 진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막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모습,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쉬시고 싶으시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혼자서 묵묵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신 그러한 예수님이셨는데, 그러한 예수님께 끊임없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조금은 순수하게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인기를 통해서, 이러한 인기를 틈타서 제자들은 좀 더 큰 인기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면 당연하겠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TV에 오디션 프로에도 나오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요? 유명인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명예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의 입지도 넓어지죠. 나의 세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간혹 가다 보면 인기 스타 못지않은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분들은 어떠한 전문직 종사자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시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예수님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세력을 확장하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제자들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이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베드로 집 앞에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을 놔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술 더 떠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하, 다른 마을로 가서 더 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모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마을에서 많이 모으셨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모으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모여있는 이 많은 군중들을, 무리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음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본분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심을 잃지 않고 계셨다는 거 말이 되겠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적잖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의 인기를 얻으려 함이 아닌 것을 너희는 진정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요즘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 즉 낮은 대로 소외된 곳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전도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귀신 쓰인 곳에서, 한 사람이 귀신이 엎어 쓴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시려고 하는 의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단은 사람들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일 또한 예수님을 존경해서 하는 뜻이 아니라 그 귀신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알림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귀신 쓰인 자들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시면서 너희들 조용히 해.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과 더불어 언제나 하셨던 사역이 바로 전도 사역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펼쳤습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였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는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만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아주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스승의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인정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노력하지 않고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뭡니까? 노예지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이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종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도의 사역을 펼쳤는데요. 어떠한 모습의 종이 되었느냐? 20절 이하의 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는 것, 율법 없는 자 같이 되는 것, 약한 자들과 같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지요. 그 말인 뜻은 무슨 뜻인고 하면 그냥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어라고 그냥 말씀으로만 입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함께 들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과 소통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소통.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소통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폐륜화가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욕하고 대통령을 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장과 사원들 간의 소통이 없는 회사는 사장의 그 억압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회사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듯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아무 영혼 없이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지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으련다. 그건 네 입장이고 나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 짓거려라. 나는 딴 생각. 이런 식의 대화, 이런 식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그저 가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저 가서 하나님 말씀 이렇고, 하나님 예수님 복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된다면 그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 너네들이나 잘해라. 너네들이나 잘해라. 그런 말 하기 전에 너네들부터 잘하세요. 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 약한 자 같이 된 것, 유대인처럼 된 것처럼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언제나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요, 우리가 그냥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소통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주님과 소통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 그 전도했던 그 기도하지 않고 나갔을 때, 기도하고 나갔을 때의 그 결과물들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주님이 그들을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었는데요. 어떠한 구절이냐면 이 구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전날 새벽까지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주무시지 아니하고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직전에 40일간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복음서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역을 하시면서도 복음서 중간중간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새벽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전 그날 새벽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과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사역은요, 나 자신을 위한 사역일 뿐입니다.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역이 될 뿐입니다. 특히나 그런 기도,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희 사업 너무나도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런 나 개인을 위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나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뿐입니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사역과 모든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알고 계시고 부르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조차도 세상에서의 성공에 혹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만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메시지로,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에 소홀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에 소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세상의 삶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절벽에 등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언제나 무엇을 꿰고 다닙니까? 그들의 생명줄, 무슨 줄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줄을 언제나 몸에 붙이고 다닙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기 위해서. 번지 점프를 할 때 맨몸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지요.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고무줄을 몸에 달고 뛰어내립니다.
만약에 암벽 등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줄을 달지 않고 있다면, 번지점프를 하는 그 사람이 달고 있던 그 고무줄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다면, 끊어져 버린다면 그들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명줄이 있습니다. 그 생명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우리는 언제나 점검하고 어디 끊어질 만한 곳은 없는지, 어디 해진 곳은 없는지 우리는 언제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처럼 단단한 그러한 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아무리 먼 곳으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발목에, 우리의 허리에 생명줄이 달려 있다면 우리는 퉁 하고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날개짓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명줄 덕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지요.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듣겠지요. 여러분께 들려지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벼랑에서 떨어져도 살아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서 죽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어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등에 날개가 생겼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너 이것만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눈앞에서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우리를 곧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떠한 재벌도, 그 어떠한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자들입니다. 돈을 주고 생명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 주님을 앙망하는 자, 그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일 모르잖아요.
저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공간을 허락해 주셨고 이 정말로 좋은 많은 기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함을 또한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서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바울 사도가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이해하며 나아가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 모두가 나의 입장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나의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곳으로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